안녕하십니까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첫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그 첫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워낙 우리들이 많이 들어온 말씀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수요일에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에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 집이 부유하거나 좀 명문가라고 하면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좀 짧게 끝나기도 하고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마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제 떨어졌다 하는 것이고, 이 떨어진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4절인데 4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선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우리의 귀에 거슬리죠. 아들이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여 이런 말을 쓰는가,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시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조금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이든 또는 영어 성경이든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갖는 원래의 의미를 번역할 때에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어서의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어로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경어가 쓰여지는 어떤 단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여자요 또는 영어로 woman 이렇게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실제 이 쓰여진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도 흥미로운 것은 그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해석이 다 다양해요. 우리가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엄마 마리아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또 하나의 번역인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당신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이미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좀 더 가까운 번역은 NASB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당신과 나와, 엄마와 나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할 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의 마지막 그 피날레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이제 막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여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중심을 말하기 전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우리와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의 거절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변심을 해서 다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거절을 당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만한 것은 마리아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 아들인 예수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름 영적인 교훈을 얻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답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답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 의뢰하는 이러한 신앙적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이 답이심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이제 하인들인데, 사실 하인들은 이 사건에서 전혀 중심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받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 순종하기에 조금 껄끄럽습니다. 거기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돌 항아리,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득 이렇게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인데, 그렇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하였을 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물을 부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득 찼는데 거기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물론 하인이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속에서 이 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무의미하다, 이건 말이 순종이지 하나 많아야 하고 무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하인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을 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메시아 되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식 너머에 요청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순종을 하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특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혼인잔치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냥 물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물입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일이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율법이 구약시대 전체를 지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마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축복된 자리, 축제의 자리에 율법이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별 볼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그 혼인잔치의 흥을 돋굴 수 있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일 뿐인 거죠.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는데 그 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즉 구약의 율법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낼 수는 없었던 한계를 갖는 것, 그러한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의 핵심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례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 잔치에 정작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으로서만 이 혼인 잔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기고 쏟아내신 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보자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혼인 잔치 속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물과 같아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다. 무익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죠. 무익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아갈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앞에 이 혼인잔치의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마리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제일 끝에 결론을 내릴 때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즉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한 제자로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2020년 첫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첫 날부터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1년 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계속하여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